감사합니다. 주님 산에 올라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귀한 우리 평경서북교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권사회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은혜로 찬양 드릴 때 이 시간 이곳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성령이 뜨겁게 임하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은혜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자, 2월입니다. 벌써 날이 많이 더워졌죠. 예. 그래도 더위를 또 이겨내야 또 오복도 있고 우리 몸도 건강해진답니다. 그러니까 더위를 그냥 이겨버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짜증 부리지 않고 더위를 이기는 우리 6월이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먼저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이 이거는 누가 지으셨나요?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오늘도 오늘 6월 주제가가 있더라고요. 6월달 한번 목사님이 멋지게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2장 3절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자. 아멘. 오늘 2월이 하나님 앞에 늘 예배 자리에 있는 저희 평동 서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며 힘차게 인내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나가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소원도 이루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을 다 지켜주시고 또 능치 못할 모습이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눈에 보인 것이 없다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참 안타깝죠?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이런 멋진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평통서북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저희 권사에는 이 찬양을 들으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이 너무 우리 권사의 주제곡이죠.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아멘. 저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우리가 소망하고 소망해서 우리가 영광의 나라 우리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음 천국에서 다 만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나도 아름답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멋있으시대요. 우리가 보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 찬양으로 먼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오늘 또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 아시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영광의 나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
제가 장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한 달을 돌아보시고요, 또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을 한 번쯤 점검해 봅니다. 나는 얼마나 주님 앞에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주의 교회와 주의 영광을 위해 힘쓰고 애쓰고 있는가를 바라봅니다. 신앙은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요 이미 얻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요 이미 이루신 그 구원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하여 감사하며 우리 주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게 신앙의 삶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나를 주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삶보다도 뭔가를 더 주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그것이 얻어짐으로 인한 신앙생활, 얻지 못함으로 인한 불평하는 그러한 삶이 아닌가를 우리가 이 아침에 돌아봅니다. 벌써 김년 6째 달 6월을 시작했습니다. 주님, 내가 이미 얻은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가 기뻐하고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주님의 가신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신앙생활 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2분 동안만 통성으로 우리 마음을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 어떤 수고로도 얻을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공로로도 얻을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을 아버지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신앙의 삶은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오직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생활인 줄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고백합니다. 여전히 나의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아버지 추구하고 얻어내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주님을 찾고 그것 때문에 봉사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 수고하고 기도하는 아버지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나를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영생의 길을 허락하셨기에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나의 시간을 드리며 나의 물질을 드리며 나의 젊음을 드리며 나의 모든 걸 다 드려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것 하나님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걸어간 주의 날에 그 신앙생활을 위하여 주 앞에 올라와 예배하고 그 신앙생활을 위하여 하나님 섬기며 헌신하고 그 신앙생활을 위하여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저희들 늘 하나님 그걸 놓쳐버린 채 그저 하나님 아버지 땅의 것 이 땅의 것에 매여서 하나님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하나님 부르짖는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 하나님 오직 구원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마음껏 예배하고 헌신하며 그로 말미암아 주가 우리 삶 가운데 채워주시고 그로 인하여 주가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허락해 주신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복되게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귀한 심령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들을 열어 주옵소서. 마음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하여 예배하게 도와 주옵소서. 힘있게 예배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만 받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셔서 역사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를 지기 사랑하여 주시사 복된 날 하라고 해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 또한 한 주간 두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야겠지만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의 정욕과 안목과 자랑 가운데 많은 죄함을 범했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사 주의 보혈을 필요 우리 흠가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의 시간도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신 하나님 앞이시여 금년도 벌써 6월달 맞아 6월 첫째 주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피값 쏘신 몸된 지단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귀한 지단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명령하신 복음사업과 선한 사업에 더욱더 힘쓰시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자연 가정들이 온전히 주의 복음화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지역에 우리들의 허락하신 이 영혼들을 주님의 처로 이끌어낼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을 베푸고 주의 향기를 드러내고 20주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의 귀한 자에 나올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제단을 드려 참으로 땅끝까지 내 증이 되는 귀한 사명을 다하는 아름다운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선교사께 협력하여 이 산지를 내게 주사 기도하는 선교사님과 협력하여 도와서 허락하신 산지가 온전히 복음화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각 기관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수록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자라는 청년 세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 세상 가치가 문화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선한 길 참으로 정직한 길 의인의 길로 달려가면서 저들이 가고자 하는 직장의 길 군에 있는 일을 또한 배움의 길 또한 사업하는 길에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 승리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도 이 사랑하는 자를 다 나아배웠지만은 참으로 몸이 편한 모든 사람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치유하사 건강을 회복하고 주님의 나와 함께 예배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대통령 선거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하는 참다운 대통령이 뽑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국민을 위로할 수 있는 참다운 지도가 뽑을 수 있도록 뽑힐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거운 짐진자 있습니까? 시간 14분을 했고 귀한 예배를 통하여 평강이 많은 아름다운 예배 시간 되시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히 예배 이후로 수고한 자를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더욱더 헌신의 기쁨이 넘쳐나는 귀한 자녀일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도 귀한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두루마기 입혀 주시옵소서. 시간 말씀을 쏟고할 때 진리의 은행 생명력이 넘쳐 흘러서 우리 심령을 감화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말씀 가지고 온전히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자리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수용 주께 부탁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말씀 같이 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입니다. 우리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이 말씀 우리 같이 봤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리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브라함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없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준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한번 같이 선포할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대를 창조하십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6월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주제를 잡았습니다. 오라 우리가 어디에요? 어디에요? 여호와의 산에. 그렇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라는 것이 우리가 6월을 시작하면서 우리 신앙의 가장 큰 핵심 요소로 생각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껏 인생을 살아보면서 아마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야, 참 저 사람 부럽다. 근데 부러운 것이 그가 나 크게 뭐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는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아니 뭐 그가 나와 비교할 때 별것도 없는 것 같은데 늘 삶이 즐겁고 행복한 걸 볼 때마다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삶이 즐겁고 행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혹 여러분 주변에 그러한 부러움을 사고 있는 존재들 혹은 가까운 친구들 아니면 혹 이웃들은 없으신가요?
아마 한 사람쯤 있을 것 같아요. 야, 참 저 사람 부럽다. 근데 그가 별것은 아니거든요. 저는 성경을 읽어볼 때마다 부러운 사람이 많습니다만 오늘 이 6월달을 시작하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라는 주제를 정하고 보니까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유독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 누구예요? 저는 아브라함이 참으로 부럽습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의 출생과 그의 성장 또한 그의 환경과 배경들을 본다 한다면 사실 그는 뭐 특별한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까? 창세기 12장에 갑자기 아브라함이 등장하지만 그의 아버지 데라로 또 거슬러 올라가 본다 한다면 사실 별다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아니 오히려 그는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지요. 그의 아버지를 본다 한다면 우상을 만들었고 그것으로 생계를 이어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별것이 없는 사람이고 복받을 만한 그러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를 무엇의 조상이라고 말하지요? 무엇의 조상이요? 믿음의 조상이라며 따라합니다. 믿음의 조상.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 그래요. 아니 이스라엘만이 아니죠.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아랍의 나라들도 그래요. 서로가 누구를?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조상이래요. 조상. 아브라함. 다들 아브라함 타령을 합니다.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의 조상도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사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받을 만한 인물이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물론 대단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것도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만나보면 여러분 그의 실수를 알고 있잖아요. 성경 창세기 10장에 가서 본다면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그는 애굽 왕에게 그의 아내 사례를 누구라고 속입니까?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 한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또한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20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그날 왕이었던 아비멜렉에게 또 한 번 속입니다. 누구라고요? 당신의 아내 사례를, 그때까지는 사례라 가지요. 아직 이삭이 낳기 전이니까요.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례를 여러분 누이라고 또 속이는 그러한 일을 했어요. 이거 실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건 여러분 그가 이미 계획된 큰 범죄입니다. 범죄. 왜냐하면 하나님이 짝지어준 아내를 너무 아내에게 미모가 뛰어나다고 해가지고 그 아내 때문에 내 생명에 해가 있으면 안 되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건 이건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범죄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누구 편입니까? 아브라함의 편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들어볼까요? 창세기 20장 17절로 18절 한번 들어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해를 가두셨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사실 지금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그날 왕이 이게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니고 누이니까 가까이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아닙니까? 근데 드니기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그라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책망하죠. 그리고 얼른 당신 빨리 이것을 떠나라고 요청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일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그랄 왕의 아내와 그리고 그의 모든 여종들의 태의 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잘못은 누가 했어요? 잘못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잘못했고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 너 왜 그랬어? 너 그러고도 네가 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라고 꾸짖거나 책망한 건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 때문에 그라랑과 그의 가족들과 그의 신하들을 여러분 책망하는 그러한 무서운 일들을 진행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편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시죠?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 편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6월의 첫째 주에 올라갈 산이 바로 이 산이거든요.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제가 웃을 수가 없어요. 왜 웃을 수 없냐면 여기 이빨 하나 빠져가지고 이들한테 귀한 웃음의가 태가 나가지고.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이에요? 실수한 아브라함이 아니라 왜 아브라함 편에 쓰냐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지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생을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는 없는 한 가지 단어가 있잖아요. 뭐예요?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이잖아요. 물론 언약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창세기 10장을 시작해보면 뭐가 시작돼요? 순종이 시작돼요. 순종이. 여러분 창세기 12장으로 가서 볼까요? 나이 75세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의 본토, 그가 태어났던 그 고향, 그의 친척과 그의 아버지 집에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지정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끌어내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다만 하나님이 그렇게 떠나라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떠났던 거예요. 떠날 때 아브라함이 물었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러신가요? 제가 떠날 이유가 뭡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던가요? 아니요. 이것저것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떠났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게 되는 이 창세기 22장에서 또 한 번 하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어느 산으로 이끌고 가십니까? 순종의 산으로 지금 여러분 인도하고 계셔요. 그것이 우리는 모리아산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모리아 땅에 있는 산이니까 모리아산이라고 말합니다만 지금 아브라함은 또 한 번 하나님께서 그를 순종의 산으로 이끌고 올라가고 하시더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여러분 너무도 감사한 것은 그 순종의 산에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우리는 오늘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그 순종의 산으로 올라가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초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올라갔던 그 순종의 산에 여러분 우리도 지금 초대하신 거예요. 왜 초대하셨을까요? 왜 초대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초대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자, 이제 등산을 준비합니다. 저도 등산을 참 좋아하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나이가 좀씩 들어가니까 무릎이 아파요. 무릎을 많이 보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 번은 올라갈 것 같아서.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여러분 등산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 그 산에서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했잖아요. 지금 배낭을 챙긴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것저것 주섬주섬 챙기고. 근데 혼자 가지 않아요. 누가 동행합니까? 아들 이삭을 동행시킵니다. 그들만이 아니죠. 또 있습니다. 오늘 성경 읽었잖아요. 그의 하인들, 종들도 그들은 뭘 끌고 가는 겁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타는 그 나귀를 끌고 가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종들도 더불어서 그렇게 어느 산입니까? 무슨 산이에요? 모리아산. 모리아산이라는 그 정상에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에 올라가기 위하여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하인들과 함께하여 모리아산을 향하여 걸음을 제쳐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런데 이윽고 이제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 일행들이 바로 모리아산 입구에 도달하게 되었지요. 거기서부터는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여기 있어 라고 하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산을 오릅니다. 누구와 더불어서요? 아들 이삭과 더불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등산의 목적이 뭡니까? 뭘 위해서 산을 오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 가지 혹은 가까운 산을 오른다는 등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산을 오르는 등산의 목적은 무엇이지요? 뭐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산을 오르는 목적이 따로 없어요. 뭐 정상을 탈환해야 한다? 물론 그것도 좀 있죠. 근데 저는 사실 산을 오르는 게 그 자체가 참 재밌고 좋은 것 같아요. 건강에도 좋다 하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 목적이 다르잖아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등산하게 된 그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지금 그 산을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압니다. 이 이삭이 누군가. 아브라함이 나의 백세에 얻은 유일한 여러분 그의 대를 이을 그런 친자식이 아닙니까?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고 아니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이 아들 아닙니까?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 산을 오를 목적이 딴 데 있지 않아요. 뭐예요? 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 산을 오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능할까요? 우리는 그 순종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가능하시겠어요? 산 오르는 목적이, 혹은 여러분 정상에서 어떤 뭡니까? 그 어떤 정상에서 그 높은 꼭대기에서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야, 세상이 이렇게 낮아, 내가 정상을 탈환했어, 그 어떤 감정이 아니라 그 산을 오르는 목적이, 등산의 목적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인데 여러분, 그 등산이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등산을 행했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본 것처럼 순종함으로 그 산을 오르게 되었더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를 산제물로 드리는 그 행위는 사실 이스라엘의 신앙이 아니잖아요. 당시 그들이 머물고 있던 가나안 땅, 그 당시는 이방 땅이 아닙니까? 그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하나의 방식이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일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랬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내가 뭐 잘못 들었을까? 왜요? 이건 이스라엘 신앙이 아니잖아요. 우상 숭배잖아요. 자식을 바치는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내가 뭐 잘못 들었을 거야. 설마 그럴 리가 있어?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조금 이상해지셨네.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느끼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은 그것이 맞냐 틀리냐가 중요치 않았어요. 그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냐 아니냐가 중요치 않았어요. 그것이 인격의 신앙과 맞냐 안 맞냐 그게 중요치 않았다니까요. 뭡니까? 오직 아브라함은 그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100% 확신했고요. 그 확신은 결국 그를 순종의 산에 오르게 했더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의심치 않을 만큼 그 음성이 너무도 어떻게 했을까요? 친숙했단 말입니다. 너무도 여러분 친숙한 음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그 음성에 확신이 있었고요. 어떻게요? 그만큼 그분과의 자주 만나고 교제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었고 거기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지금 순종의 산에 오르는 힘과 능력을 거기서 얻게 되었더라는 사실이에요. 또 우리 자신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은 오늘 예배 가운데, 아니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친숙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어색하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이 물음을 달면서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되었어요. 우리 성도들은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친숙할까? 아니면 조금은 어색할까? 만약에 어색하다면 왜 어색할까요? 자주 만나면 어색하지 않을 거예요. 사람도 그러잖아요. 아무리 나하고 가까운 친척이고 가까운 형제간이다 할지라도 너무 거리가 멀어가지고 자주 보지 못하게 되면 어쩌다가 명절날 보면 어때요? 가까운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어색해. 근데 나하고는 거리가 엄청 먼 사람이에요. 뭐 친척도 아니에요. 근데 늘 옆집에 살다 보니까 오가며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이것 있으면 갖다 주게 되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학년을 따지거나 어떤 가족관계를 따지면 멀고도 먼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과 만나면 어색하지가 않아요. 늘 친숙하고 재밌단 말입니다. 그러나 자주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가까운 형제지간인데 한 번 만나면 왠지 모르게 쑥스럽고 아이고 저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주 하나님과 교제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이 문제를, 우리가 자주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게 너무나 쉬워요. 잘 느껴져요. 그리고 여러분
익숙해진단 말입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오해하지는 마세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 안내배 한 번 교제하고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또 한 번 교제하고 하나님과 여러분 어쩌다가 띄엄띄엄 그렇게 교제하게 되면 주의 음성을 듣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늘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주님과 자꾸 교제하는 성도들과 여러분 기도 생활이 안 하고 그렇게 살다가 어쩌다가 기도하게 되면 주님 음성을 들릴까요? 안 들려요. 죄송하지만 안 들린단 말입니다. 잘못하면 내 음성, 내가 원하는 그 자아의 소리인데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해 본 것도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거 정말 있어야 해요. 우리는 분명히 이 수고를 해야 해요. 자주 주님과 만남의 교제를 가지셔야 해요. 그러한 성도는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게 된다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버려요. 사탄의 속삭임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는 경우가 많게 되잖아요. 아마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들을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아들이라도 드려야 합니다. 목숨을 내걸고 충성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저는 그 메시지가 잘못됐단 말이 아니에요.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는가요? 혹여라도 믿음이 없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이 신앙이라면 나는 자신이 없어. 난 못해. 난 이 테스트 통과할 자신이 없어. 제발 하나님 이런 것은 내게 요구하지 마세요라고 그렇게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그 음성에 노라고 아니라고 여러분 그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에 새로운 눈을 떠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아들을 내놓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 목적입니까? 너 아들 네가 이삭 내놔봐. 그리고 그 아들 때문에 네가 슬픔을 당해봐. 그 슬픔으로 말미암아 네가 끝내 죽을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여러분 이 메시지의 선포입니까? 마치 우리나라가 그랬잖아요. 계엄령이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것을 해가지고 온 국민들을 꼼짝 못하게 억압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폭군처럼 하나님도 여러분 그렇게 오늘 우리를 향하여 무섭게 보이시고 꼼짝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그 목적으로 하나님의 산 모리아 산에 순종의 산에 오르라고 명령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뭡니까? 아들을 바치라는 게 아니죠. 뭐예요?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는 거였어요. 우리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동정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알아요.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죽이는 분이 아니랄 걸 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까지도 슬픔 중에 죽게 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 이삭을 죽이는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에요? 이삭을 살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기쁨을 빼앗는 분이십니까? 아니요. 그 가정이 이삭의 기쁨을 영원히 누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보면 13절입니다. 또 한번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불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분명 꼭 하나님께 바쳐줄 제물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삭이라는 양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이삭이라는 양과 더불어서 등산을 했고요. 오늘 성경에 기록되잖아요. 그렇게 그 아들을 결박해 가지고 그 번제단에 올려놓았단 말입니다. 아브라함 분명히 이삭이라는 양을 드렸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이삭이라는 양이 아니라 이미 준비한 여러분 다른 양을 대신해서 드리겠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준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한 그런 여러분 양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드리게 했더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빼앗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죽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리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위하여 양을 준비했을까요? 아니지요. 오늘 저와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양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양을 우리 죄를 대신하여 어디에? 십자가에 매달려 제물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 양이 누구시지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러한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깊이 있게 존경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리러 가면서 지금 조금도 고민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 가운데 많고 고민했지 않을까요? 그가 여러분 눈물도 없는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러한 여러분 독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이 하라 하니까 음성이니까 듣고 순종하며 그 산을 올라가지만 얼마나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서는 여러분 그 자식인데 힘들었을까요? 근데 그게 가능했어요. 뭐 때문에 말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드리지 않으면 벌을 주는 분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그는 여러분 생각했습니다. 단지 내가 그 계획을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모든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확신했습니다. 나의 100세 때 내게 준 자식이고 분명코 이 아들을 통해서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이 아들을 통해서 저 바다의 모래같이 하나님의 자손을 번성케 하신다고 했으니 내가 이 아들을 주님 재단에 바친다 할지라도 주는 분명코 이를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순종의 산 모리아에 오를 수가 있었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 히브리서 11장이죠. 17절로 19절 한번 들어보십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실까요? 아멘. 그러게 아브라함은 지금 어느 산이에요? 모리아 산이에요. 그러게 지금 아브라함은 그 산에 올라가면서 그 발걸음이 공포와 슬픔의 발걸음이 아니라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산을 오르면서 등산하면서 내딛는 그 걸음이 어떤 걸음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순종의 발걸음으로 그 산을 오르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일어난 일을 전혀 예측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그는 묵묵히 누구를 신뢰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 믿음이 결국 아브라함을 순종의 산에 오르게 했더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볼 게 뭡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모리아산에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누굴 데리고요?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자랑이 될 만한 이삭을 대동하고 말입니다. 누가 그 모리아산, 누가 그 순종의 산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힘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자주자주 주님과 교제하는 자입니다.
주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내 어떤 환경과 상황에 귀를 기울인 게 아니라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여러분 늘 주님과 가까이 하고 교제하는 그러한 성도들, 그들은 분명코 저 순종의 산 모리아에 오를 수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는 그 산에 올라야 할까요? 왜 우리는 순종의 산 모리아 산에 올라야 할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도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쓰여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복을 누리시기를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부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산에 오르라고 하십니다. 저 모리아 산, 저 순종의 산에 오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꾸자꾸 그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으로 그 산을 올라가시게 되면 하나님은 누구 편이실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편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밴드 나오시고요. 그 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순종의 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있게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시고요.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시작할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오라 우리 성경집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워야 합니다.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주의 말씀은 내 삶
주옵소서. 6월을 시작하면서 주님, 내가 머리야 산, 내가 무엇보다 순종의 산에 오르게 하옵소서. 내가 자주자주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로 인하여 주의 음성 듣는 것이 익숙하고 친숙하게 하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순종하는 날마다 올라서 주님, 나도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자자손손의 대대가 하나님 그 복을 누리며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다의 모래같이 놀랍게 번성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주님, 내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여호와산에 올라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그 순종의 산, 그 모리아 산에 하나님 아버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런 끔찍한 하나님 아버지 있을 수 없는 그 명령에도 아버지 하나님 그런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꾸 주와 거대하는 나였습니다. 아버지 매일매일 하나님께 권대를 드리고 아버지 새벽을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운데 묵상하며 하나님 자주자주 주님과 거대하다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음성이 친숙하였고 아버지 그 말씀이 부담되지 아니했고 그 말씀 때문에 걱정하지 아니했고 그 말씀 때문에 불안해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주가 버티기 하는데 아버지 그런 믿음으로 쉬지 않는 하나님을 순종하여 아버지 그 산 모리아 산에 순종의 산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 배를 이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 복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복의 권능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주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하는 사진들이 바로 그 순종의 산에 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저 모리아 산에 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 주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띄엄띄엄 교제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매일같이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 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말미암아 주의 음성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익숙하고 친숙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아버지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 걸어가며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 천년에 나가는 우리 평정서북교회 온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나의 안전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인사할까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팽지마을 전도회입니다. 매주 마지막 주 전도회인데 이번 달은 팽지마을에서 있습니다. 병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29일 오후 2시에 마을 해관 앞에서 예배드립니다. 꼭 필요한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에 있습니다. 선거는 국민의 촛불 행사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꼭 3일 투표가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올바른 지도를 뽑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에가 9일 월요일입니다. 정문교회 배두표 목사님이 심부하신 곳에서 모입니다. 목요일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대청소가 마지막 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날 오후에 3시 있습니다. 대청소는 우리 전교인이 나와서 같이 하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기 때문에 꼭 6월달은 6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3시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간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별 전도대회인데 우리 분기별로 전도하겠죠. 3분기, 2분기 전도대회를 이달 중으로 시작하기 바랍니다. 계획을 짜서 다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평동서북교회 권사 피택입니다. 9월 7일 주일 오후 예배에 진행합니다. 피택 규지는 교회 헌법의 제 3장 3조의 사망 의무에서 교인이 모범이 되고 또 본교에서 충성히 봉사한 자로서 온전한 주일 성수와 온전한 11조 생활, 그다음 기도 생활, 새벽 예배입니다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본교회 권사 피택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한순 권사님 소망교 입원해 계십니다. 꼭 교대에서 케어주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광고만 좀 덧붙일게요. 우리 매달 마지막 주 오후 예배는 전도 예배로 마을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요. 한 바퀴를 돌아서 이제 6월 달에는 우리 평지 마을 회관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참석해야 합니다. 나는 그 마을 사람 아니니까 가시면 안 되고, 마지막 주일은 항상 한마음 예배입니다. 마지막 주일은 한마음 예배예요. 각 기관들이 서로 따로 드리는 게 예배 없습니다. 같이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2시까지 그 마을 회관 앞에서 우리가 전도 예배를 거기 드리는 거 아시죠?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대청소는 우리가 금년에 보면 5째 주가 있어요. 어느 달은 4째 주지만 1년에 한 3번 정도 있는 것 같아요. 5주가. 그 5번째 주가 있는 그 마지막 토요일에는 항상 대청소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추후에 강도를 올릴 때는 각 구역별로 어디를 담당해야 하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강도를 올릴 거예요. 그래서 구역 식구들이 같이 우리 구역에 맡을 구역 담당 그 청소 구역을 아시고 그렇게 대청소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기간별 전도대회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요. 근데 1분기를 했어요. 1분기 1, 2, 3월달에 했는데 4, 5, 6입니다. 벌써 6월달에 돼버렸을 텐데 어느 기간도 지금 전도대회를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요를 올립니다. 이달 내로 2분기 전도대회를 필히 실시해야 합니다. 남녀 전도회 또는 청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각 기간별 전도대회 여러분 잘 준비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권사 피택입니다. 우리가 올 연초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6월 첫째 주에 강구하기로 했고 오늘 강구를 올렸습니다. 9월 7일에 피택합니다. 공동회의를 한단 말이에요. 난 예배 후에 바로 축도 끝나고 바로 이 자리에서 9월 7일입니다. 그래서 공동회의를 합니다. 피택을 위한 권사를 피택하고 피택입니다. 세우는 거예요. 그것은 피택이지 꼭 조심하세요. 피택은 피택이지 여러분 그것이 권사로 취임은 아니에요. 피택 끝나고 나면 12월 말까지는 교육에 따라가야 합니다. 교육을 이수한 자, 또 시험도 치를 거예요. 시험에 통과한 자 그렇게 세워지는 게 중직입니다. 그게 헌법의 기준이에요. 아무렇게나 세워주면 안 돼요. 그래서 당에는 고민했어요. 어떤 기준을 정할 건가? 헌법에는 여러분 제가 차후에 교단은 꼭도 강구를 올리겠습니다만 그렇게 나와 있고요. 여신도 중에 만 45세 이상 된 입교인으로 행위가 성경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며 본교에 충성되게 봉사하는 자로 한다고 나왔는데 그가 누구일까? 당에는 3가지를 정리했어요. 첫째가 주일 성수다. 여기 온전한 주일 성수 안에는 예배 생활도 포함됩니다. 주일 예배, 3일반 예배, 구역 예배, 새벽 예배가 포함돼요. 그리고 11조 생활이 헌금 생활이 바르게 돼야지요. 그리고 기도 생활이죠. 기도 생활에 새벽 예배를 넣었어요. 나는 거리가 먼데 그러니까 영상을 하잖아요. 쓸데없이 제가 핸드폰 켜고 영상하겠습니까? 멀면 멀어도 괜찮아요. 영상할 수 있잖아요. 상황이 안 돼서 못 나올 수 있어요. 교회 영상 있잖아요. 새벽에 내가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고 내가 주의 교회를 헌신하겠다는 그런 마음 가운데 이제 6월부터 7월, 8월, 9월까지
하루를 가지죠. 그걸 일일이 그 기준 따라 저는 체크를 들어갑니다. 이제 체크할 거예요. 체크해서 그 기준에 되는 사람이 하는 당회가 고민해서 혹은 당회가 추천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추천하든지 어떤 기준을 세우겠습니다만, 근데 거기에 기준, 이 세 가지 기준에 적합한 분들에 대하여 명단을 당연히 정리할 거고요. 그 안에서 여러분 그렇게 진행될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정말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중직이 된다는 건요, 그냥 아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지금 중직들도 곧 많이 하셔야 합니다. 아니 새로 본사를 부탁한 사람들 이런 기준이 한다는데 청자 지금 중직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많이 고민할 일이에요. 저는 이거 당해하고 오늘하면서 많이 고민스러웠어요. 꼭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많이 좀 힘써서 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나오시면 좋겠어요. 생일 감사 올립니다. 이동서 간수이사는 생일 감사드립니다. 김찬성 학생,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생일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삶, 이제는 순종의 산에 우리를 오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우리 이동서 간수이사님 아버지 생일을 맞아 주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 싸우는데 주가 하나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복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 가정과 모든 생활 가운데 준비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가 간섭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가하고 자랑할 수 있는 아버지 복된 은혜의 가정,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합니다. 아버지 귀한 가정과 모든 자녀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형통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영광을 향해서 살아가기에 염려할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딸 주님 아버지 찬송이를 기억하시고 이 딸을 주님께서 하나님 땅에 태어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찬송의 마음 가운데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며 나를 태어나게 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삶의 기쁨과 복이 되겠는가를 기도하며 하나님 비록 학생이지만 어리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하나 그의 인생을 설계하고 그의 인생을 위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배우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가 지혜를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배우는 것마다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것 중에서 주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린 딸을 양육하는 부모와 모든 가족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가 기뻐하는 일에 아버지 아름답게 기뻐하며 헌신하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혹은 약한 자, 병든 자, 삶에 지친 자, 삶이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자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 강건하게 세우시고 주님 주가 나를 땅에 보내시고 주가 나를 구원하셨사오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성도들 복의 복을 부어 주옵소서. 정성을 다하 예물도 드렸습니다. 많고 적음을 보지 않으신 하나님 그 믿음대로 드렸사오니 이 물질로 인하여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주의 교회는 이 물질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축복성 박수로 찬양하고요. 두 번째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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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사랑으로 이것에 모든 주의 거룩한 가정에 주님의
충만하게 넘치도록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 옆사람 우리 이동생활 수 축복해 주시고요. 찬송을 축복해 주시고요. 우리 사랑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것에 온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도록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거로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주의 음성을 아버지 듣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여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기를 소망하고 소원하는 여기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 위에 생업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이 시간도 이 자리에 함께 주를 예배하고 싶지만 육신이 불편하여 삶의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병약한 심령들 위에 이 나라와 세계 열방 가운데 오직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세우신 교회들과 선교지 위에 주의 사자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